할렐루야.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첫 번째 곡은 7월 이달의 찬양이라서 많이 생소하실 텐데요, 우리 찬양팀 잘 따라오시며 주님만 높이며 또 내가 주님을 찾는 그 한 사람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주 말씀에
가사로 고백하겠습니다.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께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고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우리 주님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객천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협력해 주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로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바보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지난 상반기 동안 주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남은 하반기 동안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귀한 예배의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고 주님께 경배드릴 때 저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 주간도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일상 속에서 말씀과 은혜를 잊는다면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빨리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역자분들이 주님께 기도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구할 때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마음 가운데 부정한 것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날려주시며 언제나 건강과 귀한 은혜 허락하셔서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전하는 교역자와 듣는 저희들 모두가 기쁨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반년간의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그리고 저희가 지은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을 토대로 저희의 잘못들을 회개하여 남은 반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감사와 은혜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몇 가지 강구만 드리고 말씀 승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혹시 주차하실 때 이제 흥덕 4단지의 그 지하 1층, 절대로 지하 1층에 주차하시면 안 되고요. 당연히 지상도 안 되겠죠? 네, 지하 1층 지상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흥덕초 옆에 큰 공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찍 오시는 교사분들은 먼저 공지가 나갔는데 좀 그쪽에 대시고 걸어서 좀 덥긴 하지만 그래서 조금 걸어서 올라와 주시면 저희가 주차 뒤에 오시는 분들이 주차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꼭 주차하실 때 흥덕 4단지 지하 1층 지상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다음 주일에 이제 교회 창립 기념 주일 독거노인 사역 37개 팀이 이제 독거노인 가정을 찾아가게 되는데 저희 청년부가 8개 팀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하여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삭 헌금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정 땡땡씨 가정에 100만 원 지원했고 취약계층 오모씨 가정에 에어컨 설치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특별히 취약계층 오모씨 가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이삭 헌금으로 100만 원을 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가셔서 그 환경이 너무 좀 열악하고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특별히 또 에어컨까지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오늘 하게 되는, 그리고 다음 주일에도 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맥주 감사주일 헌금이 창립기념주일 헌금이랑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 헌금은 전부 그 독거노인 사역에 들어갑니다. 이게 비용이 한 팀당 이제 30만 원씩, 그러니까 37개 팀이면 계산해 보면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온전히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돌아오는 주에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 그 CT 촬영 결과는 이미 나온 것 같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담당 그 교수님을 만나서 CT 촬영 결과를 듣게 되세요. 그래서 그 결과가 좀 재발되지 않도록, 그리고 목사님 마음과 또 가정의 평안함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공교롭게도 1, 2부 때 말씀 증거하신 담임 목사님 본문과 똑같습니다. 네, 뭐 그럴 수 있죠. 절까지 똑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이라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다른 날보다 더 담임 목사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여러분, 이 신명기는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신명기가 중요한 이유는 이미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그 언약 백성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교 형태로 다시 모세가 그 모압 평지에서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존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기존에 하셨던 말씀은 거듭신이죠. 신신당부할 때 신입니다. 계명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잃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모세가 이 3번에 나누어서 설교 형태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고별사로 끝이 나는데, 이렇게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3번에 걸쳐서 계속 강조한 것이 이 신명기에 고스란히 다 담겨 있습니다. 아마 신명기를 두 글자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기억이라고 할 것이고, 또 몇 글자를 더 넓혀서 하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PPT를 보시면 우리말로 풀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듭되는 계명, 그리고 이제 듀테로노미온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그래서 듀테로는 두 번째라는 뜻이고, 이 노모스가 법인데 합쳐져서 이제 듀테로노미온, 영어로는 듀테로노미죠. 출애굽 당시의 시내 산에서 첫 번째로 주어진 계명을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다시 거듭 설교 형식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많이 해요. 불순종도 하죠. 하나님께 늘 떼부르기를 일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가 아니고 모시고, 정말 이 모시고 모세는 광야길을 돌아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요단강 앞 여리고 앞에서 이 모세는 출애굽한 지 40년 11월 1일에 말씀을 선포했는데, 당시 모세의 나이가 120세였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펼쳐져 있었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출애굽 1세대들의 불순종 때문에 38년이나 광야에서 돌고 돌아야 했습니다. 이제 요단 평지가 내려다 보이는 모압 고지대의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죠. 오늘 본문 16장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지정하신 새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는데, 오늘까지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대표적인 3대 절기는 이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이기도 하죠. 유월절은 우선 PPT를 보여주시면 아비벌 14일로, 아비벌은 우리 태양력, 우리 달력으로 보면 이 3, 4월경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아비벌 14일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PPT에는 니산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바벨론 달력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아비비 아니라 니산으로 표기가 되었는데, 그냥 유대력으로 본다면, 유대 달력으로 본다면 1월 14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대력 1월 14일 밤부터 6월절이 시작되고, 1월 15일 저녁부터 1월 21일까지 7일 동안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붙어있죠, 이 절기가. 6월절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의무적으로 성전을 찾았던 새 절기 중 하나입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했던 고통을 생각하고 급히 탈출했던 때를 생각하며 지켰다면, 사실 오늘날로 본다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계가 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각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의 장자를 살려주셨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으면 집안의 장자를 데려가셨습니다. 다 죽어버렸죠. 결국 바로의 장자도 그 피가 그 좌우 문설주 임방에 묻혀져 있지 않아서 그 바로의 장자도 죽게 되는데, 어린 양의 피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애굽에서 탈출한 이를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함께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절기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 달력으로 보면 시기적으로 붙어 있어서 함께 묶어서 볼 수 있는데, 유월절을 딱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단지 애굽에서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급히 탈출하게 되었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로만 지켜진다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참고로 유월절은 봄에 곡식을 수확할 때쯤에 지키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칠칠절 혹은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이 절기는 유월절 후 안식 후 50일째 되는 날에 밀의 첫 열매를 봉헌하는 절기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과 10절이죠.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까 저희 보았던 달력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달력, 네, 감사합니다.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이 바로 보리추수를 하는 아비벌 16일인데,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맥추절이 됩니다. 밀추수의 시작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하고, 곡식의 첫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에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이 절기는 이제 초여름 추수의 마무리를 알리는 절기였으며, 칠칠절이라는 이름은 이 보리추수가 이렇게 끝나고 그 다음부터 정확히 7주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제 밀의 추수, 그 밀의 추수를 하면서 밀의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며 드렸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어려우신가요? 우리가 이 절기를 매번 이렇게 지킨다거나 이 절기에 대해서 매주 이렇게 접하지 않다 보니까 절기가 되면 다시 리셋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저도 다시 해드려야 되고, 여러분도 다시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대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는 뭐라고요? 6월절은 뭐랑 붙여져 있더라고요? 무교절. 자, 그 다음 절기가 뭐죠? 오늘 보는 절기랑 연관이 있는데 맥추절. 맥추절은 또 뭐라고 부르죠? 칠칠절.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 절기는 뭡니까? 수장절, 초막절. 그렇죠?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같은 절기인데 그 뜻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부릅니다. 가을 추수를 마무리할 때쯤에 지키는 절기, 광야에서 초막에 살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의미에서 초막절, 수확을 마치고 창고에 곡식을 저장하는 때여서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절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무교절이 끝나자마자 이제 봄 추수의 시작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첫 곡식단을 흔들어 바치죠. 그 다음에 핵곡식을 먹을 수 있었는데, 맥추절은 이 보리 수확을 한 이날로부터 정확히 50일째 되는 날을 기념한 날입니다. 보통 가나안 지역에서의 밀추수는 4월 말에서 시작되어 6월 초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밀추수를 마무리하면서 보리 수확을 시작할 때 감사의 표시로 드렸던 그 곡식단과 비슷한 양의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모든 수확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이라는 것을 고백했던 절기이기도 합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신약에서는 이 날에 성령 강림절, 그러니까 성령 강림이 있었던 날이고, 그날 초대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때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오순절이, 그 당시에 구약의 맥추절이 신약의 오순절과 비슷한 날에 초대교회가 생겨서 교회의 창립 기념주일이 된 거죠.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 이렇게 기억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맥추절은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냥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맥추절 당시가 사실은 이 절기별로 탁탁 보면 농사와 연관된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겪었던 궁핍함을 회상하며 지켜야 했습니다. 77절은 사실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을 하면서 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를 짓게 하시고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드려야 했습니다. 유월절과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궁핍하고 비참하게 살았던 시대, 마치 하나님의 안 계신 것 같은 저주의 계절을 보냈던 그 시기를 추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밀 추수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밀 한 당 가져오신 분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밀 농사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사실 많은 의미가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변에 우리 일터 또 학교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장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베풀어 주신 상반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하는 주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도대체 이날 우리는 얼마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 제가 최근에 여러분 스레드라고 아시죠? 모르시는 분 나중에 셀장님께 물어보세요. 이제 SNS에 스레드라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제목을 그대로 올려봤습니다. 크리스찬은 돈 걱정하면 됩니까? 이렇게 올려놨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댓글이 참 많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돈에 대한 관심이 참 많더라고요. 많은 청년들과 많은 집사님들과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지금 기억나는 댓글은 뭐 신부님도 하던데요. 뭐 이런 글도 있었고 또 어떤 글은 돈 필요합니다. 돈 걱정 왜 안 합니까? 돈 걱정을 해야만 헌금도 할 수 있고 교회 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이 아닙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그런 의견들을 달아줬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이건 사실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액수를 보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정성을 보시죠. 오늘 본문 10절 한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얼만큼 복을 주신 대로 그리고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참 주일에 보면 헌금의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주일 헌금도 있고 감사 헌금도 있고 또 우리 교회는 갈대 헌금 그리고 이삭 헌금, 이웃사랑 헌금 뭐 이런 헌금들이 있죠. 그런데 구약시대의 농부들이라면 구약시대의 목자들이라면 그들의 헌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제 뭐 수확한 열매들, 뭐 여름 과일들 아니면 때에 맞춰서 지금 맥추절 시즌 같은 때는 뭐 밀 단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렇게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셔가지고 풍성한 곡식을 맺게 해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곡식의 단과 때에 맞는 그 과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어떤 규정된 예물을 의무감에서 툭 던져드리는 것보다 정말로 감사함에서 우러난 자원하는 예물을 좋아하십니다. 구약의 77절은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첫 수확을 거두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고 먹을거리를 풍성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면서 축제의 날로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축제하면 어떤 축제를 생각하십니까? 지금 축제하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많은 이방인들이 다 축제를 드렸습니다. 어떤 축제냐면 바알이라는 비와 폭풍을 다스리는 곡물신 또 다산의 신이며 전쟁을 주관하는 셈족 최고의 신인 그런 아스타로 신 그들 앞에서 막 뭘 했느냐? 음란한 행위를 했습니다.
때로는 몰렉이라는 그 우상신 앞에서는 사람의 재물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축제를 벌였는데, 그 축제는 인신제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 앞에서 나름의 이 예물들을 올려드리면서 가증한 일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을 그 앞에서 그냥 버젓이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제사나 축제는 인간의 몸을 해하는 의식이 없습니다. 음란하고 더러운 행위를 하거나 인간을 제물로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생명을 주신 하나님, 때에 따라 햇빛과 비를 허락하시며 풍요로운 곡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자신의 형편을 생각한 예물을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바울은 예물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억지가 아니니라, 또 7절에 보시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또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그 7절의 인색이란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면 리페와 아난케라는 이 단어는 슬픔입니다. 슬픔, 한숨, 싫은 것을 억지로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난케는 강제와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야, 한숨 쉬면서 헌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야, 고통스러워하면서 슬퍼하면서 헌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인데, 마치 은행에서 대출받은 사람이 대출 이자를 꼬박꼬박 납입하듯이 그렇게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하루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주신 복을 따라 헌금을 내면 됩니다. 그것은 아까워할수록, 의무감으로 낼수록,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면 낼수록 나만 손해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드리면 아깝고 안 드리면 꺼림직하고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복을 세워보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관여해 주셨는가를 매 순간순간 감사하며 그 예물에 마음을 담아서 액수가 아니라 즐겨내면 하나님 그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고린도서 9장 7절의 후반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치어펄, 헬라 원어로 힐라로스는 매우 기쁘다, 화목하다, 신속하다, 유쾌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은 신명기 전체가, 아니 성경 전체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유쾌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 주제 중 하나입니다. 즐겨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입니다. 솔직히 돈을 많이 사랑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보물 있는 곳에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9장에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묻죠.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라. 어느 계명 말씀이십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뭐라고 하냐면 부자 청년이, 선생님, 그건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킨 겁니다. 제가 뭐 또 부족합니까?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부자 청년 뭐라고 했습니까? 대답이 없습니다. 아, 그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런 말도 못합니다. 그냥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는 큰 부자였고 하나님의 계명을 나름 다 지켰지만 딱 하나, 자신에게 있는 많은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도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기돌아섭니다. 그가 계명은 지켰지만 정작 그의 마음은 거기에 없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돈에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가 있고, 돈을 가지고 싶고 돈을 가지면 마음껏 쓰고 싶고, 돈만 있으면 뭔가 내 욕망을 이룰 수 있고 내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머무르지 않고 돈에 매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돈이라는 단어를 성공으로 바꿔도 이질감이 없는데 또 성공에, 승진에, 돈에, 높은 것에 우리 마음이 있으면, 그리고 우리 마음이 자꾸 그것에 머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주일 예배도 잘 나오고 새벽 기도도 잘 나오고 모든 예배 잘 나오고 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또 때로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학점도 잘 받지만, 그러나 마음이 그 어떤 결과, 어떤 일의 결과, 이걸 떠나서 내 마음이 다른 곳에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서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라디오 DJ로 활동했던 김창한 씨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여러분, 김창한 씨 아시죠? 예. 원래는 이제 산울림인가요? 그런 이제 보컬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라디오 진행 경력만 43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물었어요, 이분한테, 김창한 씨한테. 김창한 씨, 라디오 DJ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김창한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라디오 DJ요, 그 시간에 거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 시간에 거기 있는 사람. 하나님께 부름받은 구별된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도 그 시간에 거기 있는 사람입니다. 주일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기도하는 그 시간에 기도에 앉아있는 사람,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그 시간에 거기 있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 거기 있는 사람이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창한 씨가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매일 반복되는 일, 때로는 매일매일 해야만 하는 그 지겨운 일, 공휴일에 남들 놀러가는 그 시간에도 거기 있어야 했던 그 일이 지나보니 내 힘이었습니다. 오늘 주의 날입니다. 구약의 개념으로 보자면 거룩한 안식일 샤밧입니다. 토요일로 지켰죠, 구약에는. 구약시대 안식일이 토요일에 지켜졌다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인 안식 후 첫날, 지금의 일요일을 주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날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당에 있죠. 본당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공간에 시간을 들여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여기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지 우리는 매 순간 점검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의 간증 때 내성마비 아들의 재활을 위해 집적 게임을 만든 잼잼 테라퓨틱스 대표 김정은 대표님 간증을 들었는데, 내성마비를 가진 자녀를 키우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진 않았습니다. 자녀를 정말 잘 보살폈어요. 자녀의 이름이 태인인데, 효인이 아니고 태인인데 태인이가 내성마비로 태어난 게 내 책임은 아닌가. 너무 힘든 시간 가운데 자녀를 돌봤는데 정말 힘들었다는 거예요. 우울증도 오고. 근데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받게 돼요. 그 욥기 38장 4절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정말 자기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는데 장애를 가진 자녀인 태인이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태인이를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사랑하시니까 이 태인을 이 세상 속에 보내야 되는데 누굴 가장 좋은 엄마가 될까? 누가 가장 태인이를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사랑으로 끝까지 보살펴 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김정은이라는 사람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정은이라면 우리 태인이를 사랑으로 잘 보살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보내주셨다라는 것이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탁 깨달음이 왔다라는 거죠. 자리를 지키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리만 지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왜 그렇게 셀로 모였는지.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늘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11절을 보실까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이 끝나자마자 봄 추수의 시작을 기념하며, 그러니까 50일 후에 하나님께 밀추수의 수확물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들이 다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수장절도 그렇고 오늘 그 맥추절도 그렇고 하나님은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보낼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맥추감사주의를 뜻깊게 보내는 것 중 하나는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끼리만 먹고 마시고 웃고 즐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가난하고 불쌍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이죠. 시편 68편 5절입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말씀 없나요? 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는 가장 불쌍하고 소외된 사람을 상징적으로 말할 때 대표성을 가지고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부자 청년에게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셨는데 예수님도 말구유의 뉘임을 당하셨습니다. 이 왕궁에서 별 5개짜리 따끈따끈한 그런 막 기능 있는 그런 침실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말구유, 그 짐승의 먹이통에 뉘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쭉 찾아가셨던 사람들은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었죠. 어렵고 힘들고 병에 들어서 정말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다니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연락처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연락처에 혹시 밥 한 끼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사람이 이름에 있습니까? 요즘 노숙인들도 핸드폰 다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번호도 잘 있거든요. 잠자리와 씻을 곳이 마땅치 않아서 역과 길거리 혹은 화장실에서 쪽잠을 자는 사람, 형편은 좀 괜찮을지 모르지만 마음이 병들어서 외부와 고립된 생활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연락처에 있습니까? 저도 점검을 해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나마 있다면 그런 사역을 하는 분들은 있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최근에 그분들과 연락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 또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지만 늘 깨어서 그런 일들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세요. 가부의 재판장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공동체 안에서 툭 떨어졌거나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기뻐할 것을 명령하시는데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념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가 다 생일이 있고 가정에도 기념일들이 있죠. 생일이나 각종 기념일에만 부모님과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날만 사랑한다,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날을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그 날을 뜻깊게 보냄으로써 앞으로 더 아껴주고 사랑하며 지내기로 마음을 다잡는 것입니다. 당연히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서로에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절기들을 우리가 오늘날 지킬 필요가 있는가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문화적 조옮기입니다. 문화적 조옮기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농경사에서 도시사회로의 변화 속에서 성경 본문의 문화적 조옮김의 형태로 보존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당시 상황과 지금의 우리의 상황은 많이 다르지만 이 절기가 담고 있는 본질, 하나님의 상반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들, 그리고 우리 중에 있는 객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그 본질을 보존하고 계승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대 절기에는 공통적으로 사회 속의 약자들과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환대하는 절기로 지켜야 했는데 다음 주 창립기념주의를 맞아서 저희가 독거노인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날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못 가신 분들 뿐만 아니라 가시는 분들도 이 한 주간 좀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혼자서 외롭게 식사하시고 그 한 끼 먹기도 힘들어하시고 장애로 실직으로 질병으로 여러 사정으로 쓸쓸하게 하루를 살아가시는 분들을 만나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참 흔해하는데 우리가 그런 일들에 좀 마음을 많이 쏟지 못할 때가 있죠.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는 그런 일들에 좀 기도로 혹은 직접 가서 참 동참하는 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짧게 정리합니다. 모세가 지금 서 있는 곳은 모압 평지입니다. 이제 막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입니다. 왜 그 풍요로운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모세가 증거하는가? 그 땅에 들어가면 이미 바알신과 몰렉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고 곡식을 추수하기 전부터 후까지 모든 시간들을 이방신을 섬기고 재물의 마음을 쏟고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털을 잡고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이 마주쳐야 할 사람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조금만 방심하면 세상 가운데 휩쓸려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나아가려면 우리는 이 계명 가운데, 이 맥주 감사 주일 가운데서도 이 절기의 본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한 모세는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상반기에 주신 복들 다 세워보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중에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시는 한 주간의 그런 삶들을 우리의 삶으로 마땅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항상 하나님 보내주신 자리를 지키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여 감사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을 남겨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을 먹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런 이삭 헌금도 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믿음으로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덥습니다. 쉽게 지치기가 쉬운데 늘 말씀과 기도로 강건케 하시고 들은 말씀, 읽은 말씀 그 심령에 가득 새겨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며 봉헌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릴 때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하나님, 상반기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사건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 정성스럽게 예물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특별히 다음 주일 창립 기념주일 독거노인 사역 가운데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과 함께 사역에 동참하는 청년들, 온 성도들, 기도로 동참하는 성도들 모두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덮는 자나 섬김받는 자 모두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청년들이 늘 이웃들과 함께하는 자리로 인도하시며 드린 예물 가운데 홀로 영광 받을 수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맥주 감사절을 맞아 하나님께 더 큰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섬김의 자리, 낮은 자리로 걸어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를 힘써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